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 중에 신조어 중에 이제 신조어는 아니지만 갑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도 이제 이 갑질이라는 단어가 이제 소개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그런 어떤 문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갑질은 알고 계시겠지만 권력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권력이나 돈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이야기들, 또 해외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 알려지고는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어떤 세상 공동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나 아주 가끔씩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과 참된 회개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러한 일들을 갑질 아닌 갑질을 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많이 겪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다가 이제 서신서를 편지를 보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서두에 1장 서두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인들에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서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할 때는 약간 중간쯤이나 뒷부분에 가서 이런 어떤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1장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인들은 신생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이 작은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어떤 분쟁이 가득했고 또 교만하여 말만 앞서는 자들이 참 많았다라고 고린도 교회 어떤 전서의 전반적으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하는 일도 생겼고
또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고발해서 교회 안에 참 큰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조금만 읽어봐도 이 고린도 교회가 좀 심상치 않은 교회구나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고린도 교회는 또 은사도 굉장히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또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다양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근데 이제 뒷부분에도 이러한 은사 때문에 오히려 또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본문에 너무 잘 드러나 있지만 이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장으로 참 잘 알려져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에 전해야 될 아주 핵심적인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로 이 사랑에 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랑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관해서 한 장 전체를 써서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이 사랑장을, 이 13장을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12장의 말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과 13장의 긴밀히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2장을 따로 떼어내고 13장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이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 또 지식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 초기의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라고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은사입니다. 12장 8절부터 보면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몸에 붙은 이제 여러 지체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한 몸이 있으면 이제 몸에 아주 다양한 지체들이 붙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 이제 한 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체를 이제 두셨는데요. 그 어떤 지체도 쓸모없는 것이 없으며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게 쓰인다라고 오늘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몸 안에 분열이 없도록 하시고 서로 돕고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서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12장 이제 은사와 이제 그러한 몸은 하나요,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 12장에서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난 뒤에,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뒤에 이 1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이 결론격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구절 31절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교회를 유익하게 섬기는 이 은사 중에 더 큰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죠, 그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이어지는 거죠. 가장 큰 은사 사랑이라고 말하고는 뒤에 이제 13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랑이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이 사랑이 가장 큰 은사,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사랑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모두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인생을 또 오래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닙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실 듯 합니다. 이 중에는 또 나름대로 내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성도님들 중에는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구역을 또 섬기고 구역장으로 권찰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정도 되면은 사랑이 참 많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 성경이 기록된 로마 시대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사랑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랑,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은 바로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이제 스토르게라고 하는데 가족 간의 사랑이죠.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도 부모를 당연히 사랑하죠. 자녀들도 서로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또 싸울 때도 있지만 자연스럽고 친숙하고 별로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스토르게입니다. 또 한 가지의 사랑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아름다움에 끌리거나 육체적인 욕망에서 이제 비롯이 되죠. 이러한 사랑을 헬라어로는 에로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결혼관계 안에서의 남녀 간의 사랑은 성경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8절에서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육체적인 사랑이 바로 에로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결혼관계 안에서가 아니라 이에서 벗어나서 또 죄를 지으며 끝없이 육체적인 욕망을 즐기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사랑은 이 친구 간의 사랑. 보통 이제 친구 간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정이라고 하죠. 이 친구끼리 따뜻하고 친밀한 형태의 사랑, 같이 있으면 즐겁고 또 서로 돕고 공감하며 또 서로 이제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다윗과 요나단, 멋진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헬라어로는 필리아라고 합니다. 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좋아하며 형성되는 따뜻한 교제, 우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랑이 남았죠. 그죠? 이 네 번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았으며 하나님의 나라도 이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을 헬라어로는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가페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이 아가페는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 의지적인 요소가 이제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단순히 좋아서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서 또 우리 인간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불의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다시 이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무엇보다 이 아가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또 있겠죠. 그렇죠? 특징을 알아야 우리가 또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읽었는데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사랑은 언제나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천사의 말, 뛰어난 지식, 능력, 그리고 모든 희생까지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음에 불과하며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여러 번 또 이제 읽어왔었고, 이전에도 한 2번 정도 설교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느끼게 된 것이 1, 2,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천사의 말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 철학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학, 천문학 등 여러 가지 학문을 섭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식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 교회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또 돈을 들여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헌신적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이 아가페 사랑이 없이 행해진다면 꽹가리 같은 소음이요,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고 아주 충격적인 말을 이 사랑장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또 공동체와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다 왜 가치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가르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구제했는데 이것이 왜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원과 천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좋은 내용을 또 가르쳤지만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예언과 능력과 지식으로 엄청난 통찰력을 또 보여주었지만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교만하게 됩니다. 몸을 불사르게 섬기고 구제하며 헌신하였지만 이를 통해 자기 의를 드러내며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 유익이 없고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될 뿐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 유익은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세상적인 이런 이득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와 열매를 의미합니다. 아가페 사랑 없는 행위는 영적으로 유익이 없고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내 안에 영혼은 피폐해지고 공허하게 됩니다. 교회는 오히려 은사는 넘쳤지만 분열과 다툼, 자랑과 교만이 오히려 더 넘쳐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아가페 사랑이 없이 교회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사랑으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러한 사랑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과 이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관계는 불가능하고 진정한 소통도 이해도 용서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짓고 웅장한 찬양을 하고 멋진 설교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는 결국은 불화가 생기고 사람들이 교만하고 시기하고 또 공동체가 결국에는 어지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선한 일의 동기이자 목적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느낌과 감각과 직관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로 또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육체의 정욕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또 다스리게 하시며 또 한 가지 빼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으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한순간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느낌과 감각과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판단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세상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결국 쉽게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떤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었나 보다 어떻게 했느냐, 왜 했느냐를 보십니다. 사랑 없는 봉사는 노동이고 사랑 없는 설교는 그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고 사랑 없는 구제는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사회와 가정과 교회에서 작은 일, 작은 봉사를 하더라도 이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은사는 다 없어져도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지금 우리는 사실 온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고 우리 자신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언, 방언, 지식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좋게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오면 이러한 부분적인 은사들, 이제 예언이나 방언, 지식 이런 부분적인 은사죠, 그렇죠? 온전한 것이 오면 이러한 부분적인 것은 이제 필요가 없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것은 그럼 도대체 뭘까요? 이 온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이제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다하고 죽어서 천국으로 가면 이제 그제서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때, 천국의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때가 오면 더 이상 예언, 방언, 지식 이런 은사들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은사를 통해서 깨닫고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은사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본질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도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속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은 뭡니까? 이렇게 또 아마 생각하고 계신 분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모두 중요한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좀 쉽게 말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파티를 예로 들 수 있겠죠. 파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초대장이 필요합니다. 입장권이 필요합니다. 없다면 들어갈 수 없겠죠. 이와 같이 믿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장과 입장권만 있다고 해서 들어가기만 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죠. 이제 파티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또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관계의 본질이자 천국 잔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 사랑으로 충만하기까지 계속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 모임에서도 또 가정과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통해 천국을 맛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히 연합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은사,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사랑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 아가페 사랑은 단지 알고 있거나 이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제 알고 있거나 또 많이 들어왔거나 혹은 노래로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실제 상황에 당면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많은 이제 생각들을 또 경험들을 해 보셨겠지만 누가 나에게 못되게 굴어도 한번 참아보고 또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며 잠잠히 좀 기다려보기도 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지 않고 내가 잘한 일이 있어도 자랑하고 싶어도 한번 입 좀 다물고 있어보고 내 고집대로만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도 좀 들어주고 따라주고 누군가 실수했을 때 지적하고 싶지만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꾸준히 해보고 또 해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이 의지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2주 전부터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또 다행히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찬양대가 이 사랑은 언제나 찬양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에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실제로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혹시 겉으로 천사의 말을 하지만 이제 울리는 꽹과리는 아닌가? 특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은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오히려 이 1, 2, 3절에 가장 저촉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사용한다 해도 그 안에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게 저에게 들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정도 되면은 교회에서도 상당히 구역장 권찰들도 많으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 관계도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얼마나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이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랑의 절정을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로 가득한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스스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을 위해서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아가페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에 또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귀한 시간을 예배 드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얼마나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화낼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시기 질투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가페 사랑의 은사를 듬뿍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